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대림절 4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의 순례 기간이 이제 다 끝나가네요. 이제 성탄절이 우리 눈앞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림 순례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대림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기쁨의 이유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절망하는 세상에, 절망하는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에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이 복된 소식을 깨어진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땅 가운데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질문 긴 묵상, 오늘은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질문했던 율법학자에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안에도 이웃 사랑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비와 인애를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 헌신의 대상, 섬김의 대상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마가복음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면 뭔가 나랑은 가깝지 않지만 남이지만 타인이지만 우리가 좀 도와주고 또 함께 나누고 해야 될 그런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혈연, 학연, 지연 혹은 종교까지 포함해서요 가까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보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이웃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도대체 언제 인간다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언제 인간다움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사람이 인간다울 수 있고 사람다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향할 때뿐이에요. 여러분,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관계적 개념으로 설명돼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때 누구를 절망하는 나 자신,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 결국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우리 어떤 가까운 관계 또는 어떤 영역 안에 제한시키는 것, 그거 말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적인 관계와 내용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웃을 정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경계를 넘고 우리들의 인식을 넘고 우리들의 관념을 넘고 어떤 전통과 구습을 넘어서는 그런 이웃에게 다가가는 손길과 발걸음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웃을 우리들에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좁은 의미인데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자유와 평화를, 인간의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없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바로 나 자신을 부르고 있는 누군가,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이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개념도요 공간이나 시간 이런 관념을 뛰어넘는 관계적 개념 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개념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이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좁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계의 반대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풀고 혜택을 베풀고 손길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만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죠. 여기서 시선을 좀 바꿔봐야 돼요. 타자 중심에서 우리를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들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그들이 있음으로 나도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기울어진 존재라고 해요. 사람 인자라는 한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또 한쪽으로 기울어진 누군가와 함께 기대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없으면 나도 넘어지고요. 그가 흔들리면 나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존재, 서로를 기댈 수 있는 존재,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존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관계성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가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적 개념 안에서 이웃을 생각하게 되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웃입니다. 가장 밀접하고 가장 빈번하게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은 바로 우리 가족이겠죠. 그들이 바로 성경에는 이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있는 어떤 먼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어떤 구제품을 주거나 이런 것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름하려고 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대를 언덕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최선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말씀 안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말씀 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홀로 설 수 없는 누군가를 지나쳐 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모두 다 부정하다고 말하고 그 험한 일 가운데 그 상황에 처해진 그 일을 돕다가 나도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를 지나쳐 갔을 때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천박하다고 그렇게 경멸하듯이 바라봤던 그이가 그 곁을 지켜주었고 그 힘든 상황에서 도울 손길이 되어줬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말씀하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좁은 개념에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대상,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누군가를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 비유에서 이웃은 누구냐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이웃은요, 바로 이웃의 책임과 이웃의 정의에 그 지향에 서 있는 사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개념을 아주 좁게 제한하거나 이 좀 범위 자체를 축소시키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 가까이 하고 기대어 서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빌려주고 등을 기댈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의 이웃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존귀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어떤 때는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무것도 난 해줄 수 없다.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 나라에서 고통받는 이들이나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인가? 그것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더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런 것도 못하고 있으니 나는 이웃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정죄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물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야 정직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죄감에 빠지고요, 그 정죄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은요,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최소는 기도죠. 기도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결실 맺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소통하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상대의 이웃을 도운다 해도요, 그것으로 이웃의 생명과 삶이 세워질 수는 없어요. 당장은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그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영혼과 그의 삶 전체를 아우르시는 역사가 그에게 베풀어질 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대부분은요,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물질로 환산되어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래요.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 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서 있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로 인하여서 세워져가는 우리 자신이 또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와 관계없다.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대어 있는 누군가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또 무너지는 것이죠. 양희은 씨가 불렀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의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뭇잎이 한 잎도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집 잃은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해지고 저녁사는 고요한데 산 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휙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에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시는 그 이웃,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일처럼 여기시고, 아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존재라 여기셔서 하나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이 이웃들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수 있고 그 시대를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가, 더불어 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